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떠한 관계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네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8장에서 11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멸망에 대한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 심판에 따른 멸망하는 유다 족속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여러 액션을 하게 하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또 에스겔에게 또 이 포로의 이 행장을 하고 그리고 이사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행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한 심판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로의 그러한 모습을 하고 이삿짐을 이렇게 꾸려서 밖에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교훈하시고 계시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갈 때 짐을 다 싸두는데 옮기는 거는 또 밤에 옮기라고 또 되어져 있어요. 보면 땅을 보지 말고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캄캄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에스겔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갈 때 결국은 그 광야 가운데 바벨론에게 잡힙니다. 잡혀서 결국은 이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가정을 이렇게 염두에 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아주 비참하고 아주 힘들죠. 특별히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앞에서 말이죠. 그리고 시드기야 본인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끔찍한 심판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어떤 징조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좀 제가 묵상해서 나누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고 또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 나온 대로 그것이 너의 징조가 될 것이다. 너의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에도 어떤 적신호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미리 신호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사인도 주십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또 어떤 책을 읽는 가운데 글을 통해서 아니면 또 신문이나 또 뉴스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인을 주고 징조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 또 마음을 여러 가지로 보여줄 때 그 징조와 또 사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 죄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유다 백성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과 신호를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뿐 아니라 하나님 먼저 사인도 보여주시고 징조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거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또 죄를 졌을 때는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굉장한 심판이죠.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십니다. 당연하죠.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심판하고 벌 주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징조와 또 사인 또 그리고 묵시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징조를 통해서 또는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죠.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 그런 엄중한 심판 가운데도 남은 자를 두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왜 이런 심판을 하시는지 이런 재앙을 내리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또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있는 찬송가의 가사라든지 또는 뭐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한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묵시와 또 사인과 또 징조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거죠. 또 특별히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아무 뜻 없이 계획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통해서도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문 기사를 읽거나 또 뉴스를 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또 무엇일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이 나라나 어떤 국가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분쟁이나 큰 사건들을 보면 그런 교훈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뉴스나 또 이렇게 기사들을 통해서 또 제 마음을 또 감동시키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아침 큐티를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도 또 그런 것을 듣는다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모양과 또 여러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귀 기울이고 또 경청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모양 또 여러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남은 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외에 있는 주님, 우리 한인들에게도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징조와 묵시와 사인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